지난 시간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속한 피조물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흙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흙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야파르, 히브리 말로 야파르인데 티끌이라는 거고 이거는 먼지예요. 인간을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리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던 그 영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그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그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한번 열매를 짜잔 맺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풍성하다. 그걸 영어로 보니까 have it to the full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full, 채워질 때까지. have it to the full. 그 채워질 때까지. 그 채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사실상 끝이 없어요. 엔드레스.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풍성함과 그분의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은 이 끝도 한도 없어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 끝도 한도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는 한이 없어요. 이게 영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라는 쉼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어느 때까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뭐여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방해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웃의 허물에 대한 거예요. 잘못에 대한 거. 오늘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랬거든요. 이 범죄한 것 원어적인 해석에 보면은 이것은 그 범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허물, 잘못을 얘기하거든요. 드러났다.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사람. 지난 시간에 5장 25절에서 그 말씀 나눴죠.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지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이 이웃의 허물,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허물감, 허물,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랬거든요.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지난 시간에도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유라는 것이 영어로 미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온유하다 그래서 아유 네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네 이렇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저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허물이 있고 잘못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향하여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꾸짖고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바로잡으려면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연약함이 내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족함이 내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나서서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러지 마. 너 왜 이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늦는 분이 있어요. 자꾸 늦고. 연약이거든요. 주일 되면 그냥 잠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듣고 그러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려는데 불러다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늦추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처럼 와닿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안고 그것을 함께 나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껴안아주고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그 사람도 내가 예배를 늦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어떤 비판의 자리라든가 판단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가 소홀히 여겨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 오늘 여기서는 2절에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질지니라 할 때에 5절에 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짐은 헬라어로 발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발로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짐을 질지라. 그럴 때 이 짐은 똑같은 우리 그 한글 성경엔 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짐은 프루치온이라는 가벼운 짐을 말해요. 손으로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해요.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뭘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연약한 것을 내가 함께 할 때 내 짐이 가벼움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인격을 나타나는 방해하는 요소가 짐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너희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밝고 환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두려움, 근심, 염려,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움직이고 자꾸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은 성령의 열매 안 맺혀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분하고 남한테 원망하고 너 탓이요 네 탓이요 이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냐? 마음에 희락이 있냐? 마음에 소망이 있냐? 마음에 제너러스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짐을 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짜증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것이 더하단 말이에요. 원망도 더하고 불평도 더하고 남의 탓도 더하고 짜증도 더 내고 낙심도 더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가 달래준다고 가가지고는 아유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건데 뭐 염려하고 근심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로 짐을 지라는 거. 이것은 로마서 12장 5절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게 이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 쉽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막 분하고 막 불평하고 하는데 아유 왜 불평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해 기도.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얘기입니다니까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짐을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집죄를 하고 나사로가 죽은 자가 되어서 사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안 오신 거예요. 장사 다 해서 무덤에 집어넣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헌골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막 울잖아요. 왜 이제 오셨냐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때 그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사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 우는 마리아에게 울지 말아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안 왔어요.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비통함을 그대로 누리시고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통하시고 슬퍼하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라니까요. 네 일이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게 서로 짐을 지는 게 중요해요.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이래야 이게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 때 힘을 얻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다. 이때 힘을 얻어요. 용기를 받고요.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다. 이럴 때는 사람이 힘들고 그 자기의 연약함에 그냥 수렁에 빠지지 그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짐을 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그가 아플 때 너희도 아파하고 너희가 고통당하는 자가 일 때 그 고통에 마치도 내 고통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맺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이 서로 짐을 지라. 이 집이 무거운 짐이라 그랬잖아요. 발로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에게, 힘겨운 그에게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할 때에 그 사람도 짐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는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짐이 뭐라 그랬어요? 포르치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짐이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짐을 지고 그 아픔을 나눌 때에 나의 짐도 가벼워지고 너의 짐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짐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웃을 향하여 서로 짐을 져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됐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만큼. 근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쳐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만하면 됐어. 그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여의도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다고. 자기 사무실 가자고. 여행사를 하더라고요. 직원들 한 4-5명 데리고 여행사를 하는데 나한테 아주 뻐기는 거예요. 야, 나 성공했어.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니?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성공의 기준이 뭘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됐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놓였다고 성공이에요? 그래 세상은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놓여 있으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을 성취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웰단 잘했도다. 웰단. 그 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어본 적 있죠? 스테이크. 거기서 웰단이라는 게 뭐야? 잘 익혀 나온 스테이크를 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에 잘하였도다 하는 것이 영어로 웰단 이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웰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부로 이 땅 위에서 내가 선줄로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쉼 없이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됐다? 난 이만하면 됐어. 나 성공적인 신앙이지? 난 됐지?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 마음을 순간, 그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멈춰진다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르치는 걸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스스로 무슨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무슨 내가 이렇게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라고 그래서 나는 됐다 이래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끊임없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인데 나는 이만은 됐어. 그 순간에 나는 디클라인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타락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배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학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쉼 없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된 줄로 아는 자 이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다듬고 끊임없이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살피라. 이 살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살피라는 것은 도키마네조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살펴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너희이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도 나와요. 나에게 나의 어떤 독특성이 있거든요. 나의 나됨이 있어요. 너 다르고 나 달라요.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문이 달라요. 이 지문이 64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 세계 인구의 무슨 70억이든 80억이든 같은 지문이 없다니까요. 음성도 성문이라 그러는데 음성도 제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음성이 있고. 수성체의 모든 지문같이 수성체의 모습도 다 달라요. 너 다르고 나 다른데 너 닮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와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으로 주어진 내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라.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나의 나됨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쟤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아, 쟤는 인물이 좋은데 나는 이게 뭐야. 인물이 좋은 사람 인물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 못생긴 대로 은혜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거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열등감도 그 교만이에요. 열등감도. 우월감도 교만이고 그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누구보다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뭐 해가지고 우쭐어주는 것도 사실 그 교만이거든요. 그럼 내게 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준 은혜가 있고 내게 준 독특성이 있고 아주 유니크한 게 있거든. 내게만 주신 게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냐는 말이에요. 영적 선장에서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다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져요. 내게 주어진 게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적한주라는 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알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성이거든요. 가난한 것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못난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저께 제가 그 줌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남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70이 가까운 노인은 무슨 귀엽다는 게. 근데 한동안은 대머리 진 거에 대해서 제가 위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머리도 나의 매력이라니까요. 나의 나됨을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없다. 나의 캐릭터가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성장에는 힘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어지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럴 때 내 짐이 가벼워지고 교만을 물리치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